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에 크게 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스라엘을 떠났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를 비롯하여 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에 패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바로 이런 순간에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어려움이,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때 사무엘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이런 점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아버지여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머니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모가 아니면 자녀들 중에라도, 형제들 중에라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 우리 개인의 어떤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출발점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출발점이 미스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그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거창한 계획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멋진 청사진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는 유일한 기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포한 이 말씀에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도자가 진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던,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로 모으게 되죠. 미스바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백성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을 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곳에서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부흥회. 미스바 대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흥이죠. 그죠? 영적인 부흥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출발점은요, 모든 종류의 회복의 출발점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변치 않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먼저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우리의 심령에 죄악이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셨죠.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죠. 거짓말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회개의 제목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들은 늘 절기를 지켰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그들이 한 번도 폐기 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무엘이 이방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 우상만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복의 출발점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제목은요, 미스바로 돌아가기입니다. 미스바로 돌아가기, 꼭 기억해서 하십시오. 미스바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 운동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왔던 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런 진정한 회개가 회복의 출발점.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로 늘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만큼이나 내 삶에 깊숙하게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 돈이 되든, 그게 권력이 되든, 그게 내 어떤 출세와 성공이 되든, 그게 내 자식이 되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미스바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새롭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곳에서 성회를 열고 그곳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전화위복의 은혜 블레셋입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전화위복의 은혜 블레셋.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이렇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회개하고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미스바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마 군사를 일으킬 것 같은, 블레셋을 다시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시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블레셋을 잠잠하게 하시고 블레셋이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막 부흥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결단하고 이러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도 비상대책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다가 마음에 작심하고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 오히려 막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잘 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올해는 제자훈련 받아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훈련을 받는데, 열심히 훈련 받는데 갑자기 자녀의 건강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게, 너무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지만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와가지고 벳갈까지 그들을 추격하여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면요,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절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건 전화위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 블레셋에 패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기 위해서 블레셋을 침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딱 결단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제목은 블레셋을 극복하기입니다. 블레셋을 극복하기.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려고 하면 반드시 블레셋 같은 이런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그때 이걸 믿음으로 극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요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문제가 파도처럼 매일매일 밀려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건강의 어려움이 좀 지나가나 싶으면 자녀들이 또 마음을 상하게 하죠. 자녀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이제는 됐다 싶으면 뭔가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잘 지내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원리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나 고난은요 반드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믿으면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찾아오는 고난들입니다. 그게 사실은 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잘 압니다. 사탄도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죠? 뭐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별 영향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그때 사탄도 긴장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제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의 공격은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블레셋을 크게 승리하게 블레셋과 더불어 크게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서바에 나와서 벳갈 아래까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더 중요합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베네셀이죠. 세 번째 주제가 승리의 공식 에베네셀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네요. 그죠? 회복의 출발점 미스바, 전화위복의 은혜 블레셋, 승리의 공식 에베네셀인데 에베네셀을 기억하기입니다. 에베네셀 기억하기입니다. 미스바로 돌아가기, 블레셋은 극복하기, 에베네셀은 기억.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자 말자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서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기에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돌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도움의 돌. 이게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 이 에벤에셀인데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에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가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큰 승리를 하고 난 뒤가 진짜 위기입니다.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무엘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너무 승리에 들떠서 자만해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돌 하나를 세우고 아예 그 이름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도움이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인생의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넘어집니까? 그때 안 넘어집니다. 그때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넘어지는가 하면요, 승리한 뒤입니다. 큰 성공을 경험한 뒤에 주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랬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그죠? 크고 작은 어떤 승리 뒤에, 어떤 성공을 내가 성취했을 때에,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얻고자 하는 자리에 내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거나 조금이라도 자만해지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나오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제사장이 드디어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이게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스스로 자만하게 되니까 그 일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 점점 추락해져 갑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사울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했을 때,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이때가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어져야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3 때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러다가 대학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놉니다. 그죠? 막 환영회도 가고 MT도 가고 불량 서클에도 가입하고, 그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대학 가는 게 쉽고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저는 이 나라 교육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급을 위해서 막 열심히 준비하다가 진급이 딱 되고 나면 그때 마음이 해해지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내가 어떤 성취를 맛보았다는 것, 내가 살면서 어떤 승리의 경험을 내가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지만 이때가 영적으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라고요? 에벤에셀,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회복의 출발점 미스바. 미스바를
미서바로 돌아가기입니다. 미서바로 돌아가기. 두 번째가 뭡니까? 전화위복의 은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승리의 공식 에베네셀인데 에베네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자, 앞의 제목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뒤에 세 가지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서바로 돌아가기, 블레셋을 극복하기, 에베네셀을 기억하기. 쉽지요? 예, 꼭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사무엘 같은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무너진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서바, 블레셋, 에베네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세 가지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마음속에 잘 정리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평화를 주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